하나님 말씀,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들 두 번째 아브라함입니다. 제목은 갈 바를 알지 못 나아간 믿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패스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패스하느냐. 제가 너무 유명 인사라서 성경에서 제일 유명 인사가 아브라함이거든요. 창세기 강의할 때 무려 창세기 12장부터 24장까지 한 20번에 거쳐서 강의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역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믿음의 모델로서는 관가할 수 없는 너무 중요한 인물이기에 오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간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내 말씀 나눕니다. 여러분, 갈대 우르에서 태어났고요.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데라였지요. 근데 하나님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는 명령을 받고 갈대 우르를 떠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가 한 가지 인생의 가장 큰 고민은 자녀가 없었어. 즉 상속자가 없었는데 하나님 어느 날 내가 상속자를 하겠다 약속을 하시죠. 근데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성경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의로 여기시니, 여기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신칭의 신앙이 그때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신앙이에요 사실. 그래서 그런데 바로 주시지 않고 무려 25년이라는 세월이 걸려요. 그래서 100세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면서 그 약속은 성취됩니다. 그런데 또 아브라함의 인생의 가장 믿음의 절정 클라이막스는 역시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말도 안 되는 명령인데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부활신앙을 믿고 순종할 때 그가 드디어 모리아 산에서 그 아들 이삭을 바침으로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에 등극하는 어떤 믿음의 대관식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은혜를 누립니다. 결국 그것은 예수님이 오셔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런 예표로서 주시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인생에 175세 결국 세상을 마무리하고 떠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아브라함이 죽고 난 후에 성경에 계속 아브라함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아브라함 이름처럼 자주 등장하는 이름이 없습니다. 특히 그가 왜 이름이 자꾸 등장하냐면 우리의 구원의 모델이 되기 때문이죠. 붕어빵 기계에 밀가루만 부으면 붕어빵이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들 다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여기저기에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참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패스할 수 없는 그런 중요한 인물이죠. 그런데 오늘 그 여러 가지 기사가 있지만 오늘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이 아브라함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었던 믿음의 단초, 그거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험적 믿음을 생각하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정말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경제적인 요동, 하루에 나스닥 지수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세상으로 살아가고 있고요. 예측할 수 없는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기술의 급변, 그리고 내 개인적으로도 언제 내게 일어날지 모르는 질병, 당할 수 있는 질병, 사고의 위협, 이런 나날을 우리 현대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현대인들이 느끼는 가장 큰 감정은 딱 두 가지, 불안과 두려움이죠. 불안의 감정이 있고 두려움의 감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에 끊임없이 대책을 세우죠. 그리고 내비게이션에 목적지와 모든 경로가 명확히 지켜야 이제 운전대를 잡는 것처럼 말이에요. 내 인생에도 완벽한 보증과 안전자세가 마련돼야 비로소 안도합니다. 뭔가 요즘 노후나 은퇴나 이런 주제가 계속 이야기되는 것도 뭔가 확실한 미래를 붙들고 싶어하는 현대인들의 갈망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참 역설적으로 안타깝게도 우리가 뭔가 미래를 위해서 싸우면 쌓고 준비할수록 더 불안은 커지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두려움이 더 커지고 있다는 거, 이 역설입니다. 뭔가 확실한 것을 지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이 불확실한 현실 앞에 무기력해지는 것이 현대인의 비극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정말 좀 우리가 이런 불안과 두려움이란 짙은 안개로 둘러싸인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찾아야 될 인생의 출구는 어디입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영적 출구의 길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렸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역시 우리와 똑같이 불확실하고 두려운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가 정말 75년 동안 수십 년간 쌓아왔던 그 삶의 안전망인 갈대우르, 그 고향이죠.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뒤로 하고 떠나야 됐을 때 그에게 주어진 것은 여러분 미래의 어떤 지도나 확정된 보증서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손에 쥔 거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떠나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하는 말씀만 받고 그가 떠나야 됐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은 여러분 그가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내고 내디딘 출구의 발걸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저는 한 주간 내내 이 의미가 확 다가오는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아브라함이 불안이 없어서 나간 것이 아닙니다. 미래를 다 알아서 두려움이 사라진 것도 아니고요. 자신의 눈앞에 놓은 현실은 갈 바를 못하는 그 불확실함 자체였지만 나를 이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는 이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담대히 믿음의 발걸음을 옮긴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세상에 확실함이 매여 불안해하는 우리를 향해 부르십니다. 우리가 삶에 어떤 막막함이 이렇게 걸려있는 눈동자 얇은 불안 이렇게 써있는 분들이 많아요. 의외로 자녀를 보면서 불안 이렇게 있고 또 내일의 어떤 살아가는 불안 이렇게 써있는데 참 이 부분이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떨쳐버리고 정말 오늘 우리에게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8절을 보면 여러분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보를 받을 땅에 나아갈세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때 그 당시 아브라함의 상황을 한번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동네의 갈대우르는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로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웠고요. 도시 문화가 고도로 발달된 곳이었습니다. 물론 영적으로는 우상이 득실득실한 그런 도시였죠. 근데 게다가 그곳에는 그의 친척과 아비집 그리고 수십 년 동안 구축해 놓은 삶의 기반과 인간관계의 네트워크가 촘촘히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하고 완벽한 안정지대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셔서 그 모든 울타리를 뒤로하고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에 그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오늘 떠날 것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너의 고향이죠. 고향은 환경의 안락함이요 익숙한 문화와 경제적 터전입니다. 자, 친척은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혈연적 인맥의 울타리죠. 그리고 아버지 집은 뭘까요, 여러분? 근본적인 의지처입니다. 당시 가부장적 사회에서 절대적인 보호와 정체성을 제공하던 가문의 권위가 아버지의 집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이 세 가지를 떠나라고 했을까? 단순히 지리적 이동이 아닙니다. 우리 물론 나타나는 지리적 이동이지만 하나님은 본능적으로 인간이 의지하고 있는 고향, 환경이죠. 사람, 친척들, 그리고 내가 쌓은 백그라운드. 자, 이것을 사실 아브라함이 생명줄로 여기고 살아왔기 때문에요. 이것을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떠나라고 하시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 실제로 보면 실상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이라는 눈에 보이는 든든한 언덕을 더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 위해서 부르셨기에 이것을 떠나라고 하신 것입니다. 내 삶의 든든한 동아줄처럼 붙들고 있던 세상적 의지처를 가감히 끊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의지하고 있던 것들을 끊어낼 때 비로소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돈에 목을 메고 명예에 목을 메고 사실은 그게 하나님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끊어내는 작업으로 떠나라 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출발은 떠남에서 시작됩니다. 비움에서 시작되는 것이에요. 교회 생활하는 것이 사실 신앙의 시작이지만 실제 우리 영적으로 보면 떠남에서 시작됩니다. 근데 그 떠남은 여러분 고적 지리적 물리적 떠남이라기보다는 내가 가진 안정지대를 내려놓고 내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이양하는 그런 결단이죠.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이양하는 결단입니다. 세상 사람도 눈에 보이는 안락함과 그 보증, 즉 이 눈에 보이는 보증으로 안락함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만을 의지하여서 자신의 익숙한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여기 믿음의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요. 우리가 사실 세상적인 것들 다 붙들고 있으면서 하나님 저를 채워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하는 말은 사실 거짓 기도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실존 이미 통장에 다 자기 해놓고 이미 다 만들어 놓고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런 것은 거짓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하신 일은 그 빈손에 사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보여줄 땅을, 즉 약속한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짓궂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좀 떠나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것을 주시기 위하여 그가 간 때야 우리를 떠나야 가나안 땅이라는 적과 꿀이는 믿음의 땅을 주시기 위함이죠. 사실 내게 손에 익숙한 거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담아주는 좋은 것들을 담을 수가 없는 것이. 그래서 먼저 하나님은 그것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빽과 안정감을 떠나야 하나님이 전능하신 손길이 내 인생의 유일한 울타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정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는 순종은 무엇일까요? 내가 실패했을 때 습관적으로 의지했던 어떤 세상적인 요행이나 사람의 줄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안에 이런 게 있거든.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어떤 나만의 능력, 나의 어떤 잘남, 이게 교만입니다. 이게 늘 하나님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죠, 여러분. 어떤 자산, 혹은 완벽한 계획표, 이런 울타리, 이것에서 우리가 떠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가르쳐준 가치관의 방식, 갈대 우르라는 삶의 문화, 이 삶을 멈추고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여정이 뭔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얻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 얻는 이면에는 내 것을 내려놓는 가감이 떠날 수 있어야 하나님 정말 주시는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이 영적인 원리를 모르고 계속 채워달라고 하면 하나님 채워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떠나면서 시작됩니다. 내가 지금 아직도 내 주권을, 인생의 주권을 내가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께 이양하는 이 떠남이 전제되어야 믿음의 삶은 시작할 수 있어요.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떠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목적지의 지도를 손에 잡고 출발한 것이 아닙니다. 며칠을 가야 되는지, 그 땅에 도착하면 어떤 위험이 기다리고 있는지, 또 그 땅에 어떤 풍토가 있는지 아무도 모른 채 그저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설인데요. 가라 하시면 그 가는 곳에 대한 정보나 여정에 대한 안내가 필요한 것은 당연합니다. 근데 오늘 그 안내가 전혀 성경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그것에 대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정보가 다 있었다면 굳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표현할 필요가 없었지요. 세상은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것이 지혜며 능력이라고 가르칩니다. 목적지와 경로를 명확히 파악해야만 안전하다고 믿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여러분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가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자꾸 이 원리를 잃어버려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 정보가 너무너무 중요한 자들이잖아요. 성경에서 필요 없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누구와 함께 가야 되는지를 아는 것이 신앙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예를 하나 들면 우리가 밤에 운전할 때 100km 목적지를 향해 갈 때 헤드라이트는 여러분 한 100km를 비춰주는 게 아니라 한 30m 정도? 보통 우리가 헤드라이트 40m 남짓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운전자가 여기 30m밖에 안 보이니까 내 운전을 멈추겠다 하는 운전자는 없지요. 그렇죠? 내가 잡고 있는 핸들과 30m에서 계속해서 길을 비추는 헤드라이트를 신뢰하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그렇게 한 발도 한 발 가다 보면 목적지 100km에 도착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인생의 전체 지도나 결말을 다 미리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오늘 걸어가야 될 한 걸음의 말씀의 빛을 주셨죠. 떠나라. 이 한 걸음 걸어가는 말씀의 빛을 보여주셨습니다. 믿음은 인생 전체의 청사진을 다 지고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발 앞에 비추는 하나님의 한 구절을
붙들고 담대히 발을 내딛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길 끝에 믿음의 목적지가 있음을 알고 내가 잡고 있는 운전대를 신뢰하기 때문이죠. 믿음의 삶이 똑같습니다. 우리 운전할 때는 어떻게 보면 믿음의 삶이 같은 건데요. 우리 10년, 20년 뒤에 우리의 어떤 상세한 종합계획 변화 지도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대신 오늘 하루를 걸어갈 수 있는 말씀에 빛을 주시죠. 시편 기자는 이것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19편 105편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어둠을 길을 걸어갈 때 딱 랜턴으로 내 앞 한 발짝만 비춰서 가지요. 그러다 보면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아마 요새 생활하시면서 내 앞길이 막막하고 어디를 가야 되는지 불안해하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그 방향에 대한 정보를 찾지 마시고 그 방향에 대한 정보에 너무 목매어 있지 마시고 나를 이끄신 하나님, 그 나를 지금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정을 다 알지 못해도 결국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를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그분만 의지하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이런 말씀이 현대인들이 조금 약간 맹목적이다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인들은 정보를 얻어야 비로소 안도감을 얻거든요. 근데 성경은 말하는 바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간 믿음, 그냥 아무런 대책 없이 준비 없이 나가라는 것인가? 이건 무모함입니다. 성경은 무모함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강조하지.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도 역시 여러분 나갈 때 하나님의 신호를 분명히 받고 출발하죠. 무모하게 출발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에게 정보가 필요해요. 성경이 정보를 무시하거나 정보가 필요 없다는 말씀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보라는 것은 준비할 수 있는 만큼만 준비할 수 있는 것이고 준비를 해도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불확실한 영역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많은 정보를 우리가 가지잖아요. 더 불안합니다. 사실은. 더 알아야 될 게 더 많아집니다. 현대인들의 고민이에요. 이 정도 정보를 가지면 안정감 누릴 수 있는지 알았지만 가보니 더 많은 정보가 또 필요해.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준비해야 되죠, 여러분. 그러나 채워지지 않은 그 영역 속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신실한 하나님 나를 붙들고 가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야 되는 것이지 다 계속해서 정보를 주시면 내가 출발하겠고 정보가 없으면 나는 출발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결국 불신앙인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왜 그렇게 정보에 목말라 하죠? 왜 집착하죠? 사실 가만히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내가 내 인생을 내 뜻대로 통제하고 싶어 하는 그런 열망이에요. 내 인생을 내가 통제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미래를 다 알아야 불안하지 않고 내 손으로 결과를 주무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측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나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가져도, 정보를 가져도 여전히 불안합니다. 여전히 인생에 어려운 일들은 일어나고요. 여전히 인생에 부딪히는 일들은 부딪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통제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이런 영적 유연함이 진짜 믿음이에요. 이게 무모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어떤 분은 이런 설교를 하면 무모하게 그냥 믿습니다만 되는 식으로 이야기한다고.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결국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걸음을 또 나아갈 수 있게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요즘 왜 이런 것을 강조하냐면 너무 결과를 강조합니다. 수익률이 얼마나 되느냐. 벌써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다 정보를 다 계산해서 알아야만 출발하는 현대인들을 봅니다. 어디로 자꾸 가야 되는지를 묻게 되고요. 반면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목적적인 명확한 결과보다 그것을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관계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뭐 직장을 선택하고 자녀를 교육하고 사업을 할 때마다 어디로 가야 안전하고 성공할까 이 계산만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어떤 선택이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 어떤 선택이 내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인가를 물어야 돼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게 길이 열립니다. 근데 우리는 정보가 있어야 이건 믿음 없는 것이죠. 정보가 있으면 갑니다. 물론 정보는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늘 이런 태도. 하나 열어주시면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뭔가 응답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반대로 말씀하죠. 오늘 아브라함이 사실은 뭔가 정보를 확실하게 주시면 내가 갈대우를 떠나겠습니다가 아니죠. 갈대 떠나는 말씀 순종했더니만 그 믿음을 체험하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네. 떠나서 떠났더니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체험하는, 이게 믿음의 원리지. 뭐 이렇게 뭔가 보여주시고 응답해 주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오늘날 뭐 여러 가지 믿음을 사는 건 모르진 않지만 여건이 안 되고 아직 확실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우리가 머뭇거리는, 믿음의 삶을 가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아니요, 후퇴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전진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의지하고 오늘 가라 하셨으니 오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 부딪힘 속에서 말입니다. 그게 믿음의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보가 다 주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은 괜찮은 거예요. 그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 나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오늘도 내 걸음을 인도하실 믿고 걸음을 내디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보화 시대에 또 뭐래 더 많은 정보를 우리가 요구할 텐데 여러분, 끝은 여전히 또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뭔가 그 결과가 우리에게 지금 도움을 주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옛날과 비교하면 너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불안과 두려움을 해결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은 나를 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삶일 때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런 삶을, 이런 믿음을 가졌던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9절 한번 볼까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여호와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약속대로 이제 믿음으로 순종해서 갔어요. 아브라함이 도착했습니다. 도착했는데 거기서 뭐 견고한 성을 쌓고 대궐 같은 집을 짓고 화려하게 살았다 이래야 되잖아요. 순종했는데 그 결과가 응답하셨다면 뭔가 멋진 집을 짓고 잘 살아야 된다는 결론이 날 것 같은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약속의 땅에서도 외방에 있는 것 같이 타국에 있는 것 같이 거류하며 장막에 거하였다. 그럼 집을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장막에 거하였다는 것입니다. 장막이 뭔지요? 텐트. 언제든지 명령에 떨어지면 걷어내고 이동할 수 있는 임시 거처입니다. 텐트 생활했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학자는 그가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텐트 생활했다 하지만 그의 믿음의 결론이에요. 약속 땅에 왔으니 정말 이제 떵떵으로 잘 살아야지가 아니라 여전히 그는 임시 거처 텐트에 거하면서 살았습니다. 뭐로?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여겼다. 가나안 땅에 나그네 외국인으로 여겼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땅의 소유와 물질 안락함에 마음이 매이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 땅에서 뭔가 그냥 뭐를 누릴 것처럼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10절에 나옵니다. 1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예, 그에게는 땅의 성읍보다 더 크고 견고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즉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무 조급해지고 조그만 손해나 불확실함에 쉽게 흔드는 이유는 뭘까요? 너무 우리가 이 땅에 집착되어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너무 이렇게 고정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과정이자 나그네의 여정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시선이 아브라함은 결국 뭔가 응답받아서 그렇게 고생해서 약속의 땅에 갔는데 그 땅에서 뭐 떵떵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 도성을 바라보며 나그네로 그저 텐트 생활을 즐기면서 믿음을 지켰던, 그래서 텐트를 옮길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요즘 제 일은 아브라함 믿음이 돋보이는 이유는 요즘 우리의 신앙이 너무 실용주의 신앙입니다. 세상에 너무 실용주의로 가다가 신앙까지도 실용주의로 바뀌어요. 제가 그걸 쇼부 신앙이다. 쇼부 신앙. 쇼부가 일본 말이죠, 여러분. 쇼부가 결판을 낸다는 뜻인데 어떤 문제를 갖고 협상하러 승부를 걸어 최종 결론을 낸다는 뜻입니다. 근데 뭔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뭔가 결론이 나야지, 뭔가 승부가 나야지, 이런 신앙생활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마저도 그런 실용주의적인 방식으로 거래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만큼 봉사했는데, 이만큼 기도했는데, 이만큼 성경을 봤는데
뭔가 내게 오는 게 있어야지. 이런 실용주의 신앙 말입니다. 당장 뭔가 대박이 나야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조차도 적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수단으로 여기는 것이지요. 이 사실은 굉장히 기복주의적인 그런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떤 신앙의 보상을 다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도착해서 사실 그처럼 왕처럼 어떻게 보면 견고한 성을 쌓고 대거를 짓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텐트를 지었던 것은 여기가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이 목적지가 아니고 오히려 나그네고 거류민인 것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기가 오늘 여기에 그렇게 짓고 살면 다 마음이 뺏길 수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여 지으실 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이 땅에서 그렇게 막 견고한 성을 쌓고 집을 짓고 그게 열중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요즘 우리 사회 대부분 주제는 노후가 어떻게 행복하고 또 즐겁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가 주제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할 거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만 삶아 생각한다면 그건 어리석은 노후입니다. 요즘 우리 한국교주로 50, 60 세력의 추세력을 이루는데 주제가 늘 설교도 이 주제고 보니까요. 어떻게 하면 편안한 노후, 건강한 노후.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100세 시대가 돼서 좀 더 삶을 더 산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가 죽는 것은 너무나 현실, 가장 확실한 현실이거든요. 가장 확실한 미래는 우리가 다 죽는다는 거예요. 100년을 살아도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영원에 비한다 한 점에 지나지 않는 인생을 살다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땅에서 건강 행복하게 살지만 결국 믿음으로 살아야 그게 진정한 행복이죠. 그래서 우리를 나그네로 순례자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 땅에서 쇼부를 다 봐야 되는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 말입니다. 그건 믿음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저 편하고 근심이 없고 또 그저 쾌락을 찾는 삶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 남은 생에도 더 하나님께 존경의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에요. 은퇴라는 용어가 사실은 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일로 정말 더 이때까지 하나님이 하지 못했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퇴가 진짜 하나님 기대하는 은퇴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래서 베풀고 나누고 자손들을 믿음으로 축복하고 많은 사람을 천국 오게 하는 이런 삶.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이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이죠. 아낌없이 다 주고 가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인생 짧게 살다 가는데 무엇을 우리가 이 땅에서 저축고 남길 것이 있냐고요. 다 두고 가는 것인데.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가치예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약속의 땅에 왔음에도 텐트 치며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거부였거든요. 근데 자기는 땅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땅을 소유하지 않았다고요. 만약 그가 정말 땅에 관심이 있었다면 땅을 다 소유하고 남았습니다. 딱 한 군데 소유했죠. 막벨라 굴. 자기 무덤, 아내가 묻힐 무덤, 자기가 묻힐 막벨라 굴 정도만 땅을 소유했고 다 그는 텐트 치면서 살았습니다. 왜? 이 땅이 다 없어지고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의 명예와 그의 소유의 인생의 쇼부를 걸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그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 성공하지 못하고 좀 일이 잘 안 된 분들은 많이 절망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늘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좀 돈이 없이 살아가는 것, 이 은사거든요. 돈이 없는 것도. 또 내가 좀 일이 안 되는 쪽에서 늘 이렇게 내가 있는 내 인생의 모습을 보면 왜 나는 이러지가 아니라 사실 그 쪽에서 하나님이 살도록 일을 역할을 하도록 주신 거예요. 은사예요, 은사. 그러니까 그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정말 우리가 하늘나라에 대한 가치만 분명하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결국은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가 되고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그게 거류민이죠.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정리하면서 여러분 제가 이번 티리키에 가서 많은 분들이 조금 시간 나면 목사님 갑바도기아를 한번 다녀오시죠. 성지잖아요. 갑바도기아 왜 성지냐면 믿음의 초기 성도들이 지하 동굴을 파고 들어가서 살았던 도시가 갑바도기아 도시입니다.
유럽은 석회석으로 되어 있어서 땅을 파서 얼마든지 이렇게 집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죠. 근데 그 환란을 핍박을 피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들은 평생 지하에 들어가면 눈이 다 어두워지죠. 눈이 안 보입니다. 지하에서만 사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거기서 애도 낳고 그 지하 도시에 살다가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뭐 그렇게 살 수 있었던 믿음이 뭐예요? 하늘나라를 오직 소망하기에 그들은 그런 인생을 삽니다. 여러분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었기에 거대한 로마가 무너졌거든요. 거대한 무너진 로마가 국교로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그러면서 자칫하면 믿음의 야성을 생각합니다. 믿음의 야성. 서기의 성도들이 얼마나 하늘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갔는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요새 저녁에 기도하면서 한국교회도 늘 기도하는 자리는 30년 전만 해도 인산인해를 이뤘던 한국교회 기도원이 얼마나 요즘 여름 때는 가면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 여름에 휴가를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랬던 것이 한국교회인데 지금 기도원 다 없어지고 지금 명맥을 위한 기도원도 별로 유지가 잘 안 된다 그러거든요. 그때 우리가 어떤 어려웠을 때는 그런 믿음의 야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너무 그와 떨어진 안락함, 안주함이 우리의 신앙의 주제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윤택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주제가 오늘 우리의 신앙의 주제가 되어가는 시대라는 사실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다시 한번 믿음의 야성을 일으키라고. 오늘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간 삶이 그런 믿음의 모험의 삶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공무원 시험이나 대기업 입사하고 안정적인 연봉, 행복한 노후, 손해보지 않는 인생 이게 최대 인생의 목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뭔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실패가 없도록 해주세요. 이게 기도의 주제가 되고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뭔가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오늘 모험이에요. 좀 우리가 이 가슴 뛰는 모험을 좀 떠나야 되는 이런 신앙생활이에요. 거친 파도를 뚫고 나가는 그런 역동적인 신앙 말입니다. 한국에 다철교자 데리고 있는 배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파도 치지만 배는 출항을 해서 운항을 해야 그게 배지요, 여러분. 오늘 성도의 신앙이 그런 것입니다. 오늘 불확실성 속에서도 아브라함에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성격이 세거나 무모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자기 자신의 계획과 계산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온전히 붙들림 받은 것이죠. 제가 이번에 인물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들, 이 주제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 붙들렸기 때문에 가능했던 삶입니다. 저도 근데 한 주간 너무너무 믿음 없는 제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질타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많았습니다. 제가 이게 운전하다가 갑자기 길을 잘 아는데도 초행길에 내비게이션이 갑자기 탁 꺼지는데 순간적으로 막 복잡한 길에서 내비게이션이 탁 꺼지니까 막 현타 오는 느낌 있잖아요. 이게 막 갑자기 사람이 이렇게 장이 오는 것처럼 현타가 와서 물론 그다음 바로 이어져서 아니 좀 뭐 잘못 길을 더 들어갔다 나오면 되고 아니면 아니인데 또 돌아오면 되는 것이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순간적으로 길을 꼭 정확하게 가야 되라는 강박관념 아주 강하게 저에게 작용하고 있으니까 그런 공황장애처럼 오는 현타가 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꼭 이래야 돼. 이렇게 남들처럼 살아야 돼. 그 자녀는 누가 정해온 법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의 삶이 아니고 여러분 내 인생 가는 게 하나님 나를 너무너무 잘 아시고 나를 하나님 붙드시고 계신 그분이 나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다면 우리가 여러분 담대하게 한 걸음 내딜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20세기 중반에 짐 엘리엇이라는 인물을 아십니까? 아우카 부족에게 29살에 들어갔던 이 선교사는 명문대를 졸업하고 탄탄대로 열심히 일하 수많은 기회가 보장되어 있던 유능한 청년이 왜 그 모질고 낯선 위험한 오지로 들어갔느냐.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향해 왜 그런 낭비한 무모한 모험을 하느냐 혀를 차며 말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들이 죽음으로 돌아서 순교하죠. 5명의 친구들이 아우카 부족의 창에 찔려서 그때 이 사회적 큰 문제처럼 반향이 일어났어요. 왜 이런 젊은이들이 가서 죽어야 되느냐. 그래서 이건 낭비다. 이렇게 막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을 때 그의 일기장이 발견됐어요. 그 일기장에 그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가 평소에 써놨던 것이죠.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이런 표현. 영원한 것을 얻기에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지금 엘리야 역시 자기 열정을 뛰어든 것이 아니라 하는 나라의 부르심에 온전히 붙들린 사람이었기에 세상의 안락함을 내려놓고 거룩한 모험에 그 하나의 부르심에 순종했던 것이죠. 그는 무모해서 죽음의 정글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보장된 안락함은 언젠가 사라질 영원하지 않은 것을 알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말로 절대로 빼앗길 수 없는 영원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는 온전히 부르신 주님을 신뢰하며 나가며 믿음으로 응답했던 것이에요. 이 말씀을 드린 것은 다 선교사가 되고 사역자가 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부르심은 모든 사역자나 선교사들만의 전유물이 아니죠.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 사실 이런 부르심이에요. 모두가 여러분 우리 가정과 일터와 이 현장 속에 믿음의 야성을 바르고 살아가야 될 현장이라는 것이죠. 실패가 두려워서 늘 우리가 뒤로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래서 시간을 낭비하잖아요. 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거기서 머물면 또 낭비하고 또 시간을 낭비하고. 이 영적 무기력의 껍질을 깨고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자의 거룩한 믿음의 야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제목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입니다. 우리의 운전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정말 하나님의 손이 가장 안전하고 강하신 걸 알기에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세상의 안락함을 떨쳐버리고 부르심의 현장 속에서 거룩한 믿음의 몸을 감당하는 소명자로 살아내는 오늘 이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우리가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지 말고 또 어떻게 내가 정보를 다 주시면 가야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안락함을 말씀하신 적은 없거든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나 같은 아브라함처럼 주님 이제 계산기 두드리는 선에서 머물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잘 아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그런 걸음을 나아가는 저런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